통일의 기회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4.16 워싱턴 선언 외에도 27일 미국 의회 연설은 상당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구도로 설명을 했죠. 자유라는 단어만 46번 거론이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보다 자유를 더 많이 언급을 했어요. 미국이 32번, 코리아는 27번. 그리고 이 자유의 대상에는 당연히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철학적 견지에서 보면은요, 북한 자유화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를 향해 70년 동안 노력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는 정권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레이건 대통령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 말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인권의 참상과 유린 행태들, 또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경제난과 인권 유린을 초래했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인권 유린 사태에 주목해야 되고 그 책임에 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 508명의 증언을 취합해서 현재 북한에 만연한 여러 인권 유린 사례를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면서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국제법과 국제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 보고서 지금 각급 학교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각급 학교에도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북한 인권에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비호하던 과거 정권 행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미국 의회에서도 선언을 한 겁니다. 또 북한 인권 유린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겼다고 총살을 하고 대한민국 TV쇼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하고 성경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구실로 처벌받기도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단한 얘기예요. 특히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는 언급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만찬장에 앤디 김이라고 미국 하원의원, 한국계 하원의원도 왔다 그러는데요. 이 앤디 김이라는 사람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 그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윤 대통령 얘기 듣고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를 언급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보자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전해줬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한 것이다. 이 역사적 팩트에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 다 인본주의자들이 무시해왔지만은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에 한국에 온 홀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델러,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써준 연설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만큼은 정말 격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의 각축장으로 본 겁니다. 선악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신앙만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한반도를 자유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원 중심축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이런 한반도의 위기의 원인이 뭐냐. 세계 도처에서 허위선동과 거짓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허위선동과 거짓정보, 그리고 이것으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이걸 전체주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이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하는 가짜 평등, 가짜 평화, 가짜 인권, 이 지적을 한 거죠. 한국의 극좌파들이
하고 있는 위협, 뒤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대단히 통찰력 있는 일. 물론 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4.16 워싱턴 선언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양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선언은 나오죠. 그러나 미국 의회 연설만큼은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죠. 이 4.16 워싱턴 선언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4.16 선언,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를 담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은요,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 기획 실행을 위한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한다.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는데 이 NCG를 신설한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공식 회의체에 못 미치는 협의체 정도입니다. 게다가 비핵화를 하는 대상,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기술이 됐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도 핵 문제지만 한국의 자체적인 핵 무장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해야 된다. 북한과 좌파의 주장인데 이걸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의를 한 겁니다. 또 유럽의 전술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나토식 핵 배치와는 차원이 다르죠. 직접 핵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의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도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사실상 막기가 쉽지 않죠.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한반도에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벌이면서 남한을 정치적으로 공갈 협박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그걸 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 남한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합작전을 통해서 한국을 코너로 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도구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상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말이죠. 이 대안이 있다면은요, 이게 뭐 그야말로 이제 선언적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요 NCG라는 걸 상설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일종의 핵 인계철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을 장기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격상시켜야 된다. 또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강화하고 개정하는 연결점들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대안의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가야 될 문제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 그래도 이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전략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전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을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배치한다든가 한국의 자체적인 핵 무장을 허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핵을 탑재하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이 잠수함이 정례적으로 오는 겁니다. 핵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핵 배치의 효과, 뭐 그렇게 핵 배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핵 배치의 효과를 낼 수는 있다고. 또 핵 공격 시에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워싱턴 선언은 사실 아주 강력한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북한이 역시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앞으로도 더 강력한 남한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을 더 선동하고 부추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9일 김여정이가 입장을 발표했죠.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약화된 산물이다.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힘에는 힘이다 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 적국의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 이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한반도, 이 조선반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력 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더욱 정비례해서 증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북한은 더 핵무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제2의 임무, 그러니까 남한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을 부추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전에는 북한은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죠. 스스로 안보 불안을 키우는 윤석열 역적 패당의 자살적 망동은 강자 앞에서 부려드는 약자의 서투른 갈굼질이다.
그래서 절명의 시각을 재촉할 뿐이다. 그러면서 남한의 좌익들의 여러 가지 반정부 활동들을 소개를 해놨어요. 절명의 시각을 재촉할 뿐이다. 자, 앞으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남한의 모든 역량, 드러난 간첩 세력은 동원할 수 없겠지만요,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비상의 이 뿌리에 해당하는 대남 조직들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쓸 겁니다. 이미 엄포를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이자 위기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은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생존하느냐 아니면 절멸하느냐. 이 골든타임에서 윤 대통령은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교회입니다. 이 남은 4년 동안 한국교회가 가짜평화, 거짓평화에서 벗어나느냐, 북한 주민의 편이 되느냐, 아니면 정권의 편이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평화와 가짜평화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 2천만 북한 동족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화로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옵소서. 지금도 한국의 큰 교단들, 교회 연합체들, 대형 교회들 기도 방향성 한번 보십시오. 다 한반도 평화입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한반도 평화 남론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돕는 게 아니라 정권을 돕는 것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되려는 가짜평화, 거짓평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중국의 시진핑 권력과 러시아의 푸틴 권력, 중국과 러시아의 전체주의 질서는 더 한국을 몰아붙일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가짜평화, 거짓평화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중보할 뿐 아니라 목사님들을 위해 중보할 뿐 아니라 열방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북한의 김정은도,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도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과 푸틴과 시진핑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저 어둠과 흑암의 권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권장에서 내려올지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한반도와 열방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오니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며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죄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중국의 공산당 질서는 무너질지어다. 만주와 열애주가 열릴지어다. 2천만 북한 동족들 해방받고 구원받아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열애주로 복음 전하며 뻗어가게 하옵소서. 시베리아를 지나 중원을 지나 초원과 대륙을 넘어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지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해 주시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극좌 전체주의 세력들, 주사파 권세들, 기비성 망령 들린 집단들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파노는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2천만 노예 동족들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